오늘 제목은 교회는 영원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영원하다. 다시 한번, 교회는 영원하다. 세상도 사라질 것이고 또 권력도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하지요. 이 우주도 하나님의 때에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하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교회는 영원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당진에 교회들이 있죠. 서울에도 교회가 있고요, 제주도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시대에, 어느 시점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성도들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총체적인 교회 또는 통시적인 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별적 교회야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그 지역 교회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시대에는요, 교회가 막 부흥했다가도 어떤 시대에는 또 교회가 또 이렇게 소멸하기도 하고,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창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의 명맥은 끊어진 적이 없고,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로 볼 때, 총체적인 교회로 볼 때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했고 발전했고, 그리고 현재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가 유럽으로 갔고, 유럽에서 시작한 교회가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왔고, 중국으로 가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의 교회는 여전히 살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총체적인 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볼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으며, 또 앞으로 그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모진 풍파를 지나왔습니다. 참, 제가 볼 때는요, 이 교회만큼 어려움을 당한 그런 종교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창립된 것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 그 이후이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고 또 3,000명이 하루아침에 회개해서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헤로드 왕이나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헤로드 왕은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를 칼로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시대에는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유대인들이, 그때 교회는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초대기 교회 때부터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모진 풍파를 견뎌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사도행전 8장 3절과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두 구절을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죠. 또 사람들을 옥에 넘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는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 광약교회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약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게 모세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때의 교회, 그때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불렀으며 그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교회. 지금도 뭐 교회뿐이겠습니까마는 광야를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고요. 또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의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좀 약간 정신분열적인 그런 성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역사가는 로마의 대화재가 났는데 그 대화재를 이 네로 황제가 일으켰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의 엄청난 화재가 로마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책임을 기독교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람이 로마의 네로 황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요,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불살랐던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교회의 핍박이 심했죠. 일제 36년을 지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순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붙잡혀가서 결국에는 순교했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 36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그 신사참배 하면 되지 뭐, 거기 앞에 가서 절 한번 하면 되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경배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민군에게, 공산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교단의 문준경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신안에서 목회를 했던 분이거든요. 지금도 신안은요, 기독교인들, 특별히 성결교회가 90%, 예수 믿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데 그 중에서 교회가 또 90%가 넘는 곳이 신안입니다. 그 문준경 전도사님께서도 인민군에게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도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산화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틀어드리진 않으려고 그래요. 시간적인 상황도 있고 또 내용이 너무 좀 끔찍해요. 어떤 수용소에 갇혔던,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이 정치범으로, 이 사람은 예수 믿어서 수용소에 들어간 게 아니고 정치범으로 들어간 겁니다. 또 그리고 북한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또 거기에서 어떤 관리자로서 일을 하면서 그 수용소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특권 아닌 특권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안에서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기에서 고문을 당하는지. 그러다가 끝내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용광로, 샘물을 부어가지고 죽이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 이제 나중에 이분이 탈북해가지고 증언하는 내용을 만화로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교회는 그 모진 풍파를 이겨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 모진 풍파를 이겨냈습니다. 그 고난과 풍파가 외부에서 왔든지 또는 내부에 어떤 문제 있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 모든 모진 풍파를 이겨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도 그 다음날 죽이려고 하는데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고, 참 베드로도 내일 죽을 사람이
편하게 자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우고 베드로를 밖으로 끌어나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그 교회를 유지시켜 주시고 그 교회를 살려주시고 그 교회를 이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부적인 문제가 교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16장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가 핍박도 있었지만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 유럽을 다니면서 또 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 신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서로 교회 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서도 엄청난 토론과 논쟁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중재를 잘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어떤 다른 이름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이방인들에게 자꾸 다른 어떤 율법적인 것을 심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건덕사항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켜왔으니까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자고 건덕사항으로 얘기하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그 문제를 해결해 넘어갑니다. 내적인 문제도 있고 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핍박이 있고 풍파가 있지만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세도, 어떤 악한 권세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일수록 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만이, 이 반석의 신앙 고백만이 모든 풍파를 이겨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 중국 만리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때 완성이 됐습니다. 이 진나라 왕이 그 짧은 시간에 한 게 아니고 이미 북방의 침입자들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을 썩 쌓아놨는데 이제 진나라 때 완성이 된 거죠. 높이가 9m, 두께가 5m. 엄청난 거죠. 두께가 5m.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리고성이 두께가 3m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3m만 해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 과거 시대에 총 길이가 6,300km.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6,300km를 이러한 높이와 두께의 성을 쌓았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외적의 침입을 막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견고한 성이
3번 뚫렸다고 그래요. 지금은 물론 성으로서의 의미는 없죠. 그냥 관광객을 유치하고 돈을 버는 수단일 뿐이지 성으로서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만리장성이 3번 뚫렸다고 하는데요. 이 성을 무너뜨려서 공격했다기보다도 성마다 그 시대마다 문지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지기들에게 뇌물을 줘서 매수해가지고 그 성을 그냥 성문을 통과해가지고 중국을 쳐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견고하게 쌓은들 그 성이 완벽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변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것이지만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교인들 간에 서로 다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로 인정을 하고 서로 용납해 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완전한 교회가 사람이 사는 공동체인데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단지 우주적 교회, 총체적인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영원한 이유는요,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우리를 사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보호하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를 보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 예배당에 자주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요, 이 예배당에 혼자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개별적으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가슴이 찡하죠. 또 어제도 성전 봉사, 청소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이 예배당, 이 교회를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됩니다. 또한 사실은 진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회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회를 보살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뭔지 다 아시죠? 구역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구역 예배를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연합구역 예배로 말씀을 나누고 수요 예배 때 구역장과 구역 인도자들이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를 하고 카톡의 그룹을 통해서라도 서로 돌아보고 섬기며 기도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보살피면서 교회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영혼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왜 영원한가?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몸으로 삼으신 거죠. 그러므로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울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사람 이름입니다. 스파르타쿠스, 영화에 나오는 사람 이름, 주인공 이름인데 로마 검투사의 이야기입니다. 검투사 아시죠? 로마 사람들은요, 원형극장에다가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움을 시킨, 그러면서 막 열광하고 뭐 참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나 봐요. 권투하고 뭐 격투기하고 그러면 보면 막 피도 흘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TV로 보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로마 검투사의 이야기인데, 이 검투사가 탈출을 해서 어떤 이유로 노예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군사를 조직했습니다. 싸움에 나가면 계속 연승을 해요. 또 이 검투사들도 함께 부르고 노예들도 훈련시켜 가지고, 그러다가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결국 이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군대와 정예대군과 특별히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은 숫자적으로도 또 그리고 어떤 그 군대의 힘으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때 이 스파르타쿠스가 다른 검투사들과 노예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당신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괜히 여기 싸움에서 죽을 필요 없고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괜찮다,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노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좀 감동이 있는데요. 우리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뭐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하시죠. 우리들에게 죽음은 자유입니다. 우리들에게 죽음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로마군들과 싸워서 죽어도 좋습니다. 이 말이죠. 어차피 돌아간들 죽음보다 더 못한 노예 생활을 또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여기서 로마군과 싸우다가 죽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감내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지금까지 와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일제시대에 또 6.25 시대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는 하늘에 등록되었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늘에 등록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또 이 녹화된 걸 가지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어느 지역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우리는 당진 성결교회에 등록을 했죠. 그런데 당진 교회에 등록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등록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영원한 것이죠. 과거에 이미 교인으로 등록을 했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다 하늘에 등록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교인들이다, 하늘에 등록된 교회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경건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배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실시간으로도 예배 드리지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성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시간도 아마도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언제든지 붙잡히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함께 모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삶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새벽 기도의 설교 영상을 경건의 시간으로 삼자. 일반적으로 설교하는 형태를 조금 바꿔서 큐티의 형태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새벽기도 영상의 제목을 날마다 말씀 따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의 영상은 날마다 말씀 따라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유튜브나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15분 정도 분량이 될 겁니다. 말씀을 듣고, 가능하면 오전에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생활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삶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그러했듯이 현재도 교회는 모진 풍파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부에서 나왔든지 외부에서 왔든지 간에 핍박이나 풍파가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르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이 대대로, 자손 대대로 영원 무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손들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복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자녀손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